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고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신 겁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떻게 길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본적인 철학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기업이다. 상급으로 너에게 주신 것이다. 여러분, 내게 맡겨준 자녀를 어떻게 기르고 있고 또 그 자녀를 어떻게 지금 양육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만들어준 자녀 양육의 표준을 가지고 혹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적인 기준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늙어도 떠나지 말아야 될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마찬가지로 자녀에 있어서 그 자녀가 어리든 장성했든 모든 자녀에 있어서 부모는 그 자녀에게 본이 되어야 될 존재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보여주는 대로 된다고 합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느끼면서 또 산다고 합니다. 비판을 가지고 살면 자녀는 자꾸 정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뭔가 적개심의 말이 많이 나오고 적개심이 많이 드러나면 그 속에서 자녀는 싸우는 것을 배우면서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살면 그 사랑을 받으면서 이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늘 사랑할 준비를 하면서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삽니까? 부모된 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가장 많이 기도합니까?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이 내가 자녀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자녀 양육의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보여달라고 추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이 아이를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지혜로운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기도의 끈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녀가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복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늘 간직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을 열어보면
어떤 사람이 딱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우리 부모 모두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복 있는 부모 밑에서 그의 기도와 그의 양육과 그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다 복 있는 자녀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한 삶뿐만 아니라 복 있는 부모가 되기 위한 삶,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간략합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 시편의 첫 장을 딱 열면서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그들에게 첫 번째 주었던 것이 뭐였냐면은 그들에게 뭘 주시되? 복을 주시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길 원해요. 복 있는 자로 서기 원하고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복을 끼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에요. 예. 우리 부모가 자녀에 갖는 소원이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에게 갖는 그 소원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문을 딱 열면서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복되어라 내 자녀들아, 이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포를 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길을 우리가 잘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그 선택의 길은 중간에 어정쩡한 막연한 그 길이 없습니다. 두 길입니다. 이 두 길 중에 잘 선택해서 평생을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이 반드시 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길은 따라해 봅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가지 말아야 될 길이다. 분명히 두 길이 있는데 그 한 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은 뭐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로 가가라는 겁니다. 예. 성경은요, 하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가라 가지 마라. 우리에게는 멸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우리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길을 닫고, 그 다음에 반드시 가야 될 그 길을 내가 새롭게 오늘 정비하고 그 길로 다시 한번 출발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우리 그동안 주일학교 아이들이 참 말씀을 잘 들었어요. 너무너무 잘 들어요. 예. 그래서 그런 보상으로 오늘은 말씀을 아주 짧게 드리니까, 예. 네. 하여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짧은 설교는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주일날 딱 이 시간 한 번 모인다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든지 더 어떻게 좀 풍성하게 했으면 하는 것이 또 이 설교자의 마음이다 보니까, 예. 또 그리고 흐트러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늘 그 말씀을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는 그 영적 양식을 섭취하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기뻐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예, 말씀을, 예, 넉넉하게 드리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넉넉함을 짧은 시간에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지 말아야 될 그 길. 무슨 길? 가지 말아야 될 그 길. 자, 1절입니다. 너 복 있는 사람이야. 복되어라. 이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네가 아주 정신을 차지고
이 길은 가지 말아야 돼. 1절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부류가 나와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여기서 악인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악인, 본래부터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두 번째로 죄인, 이거는 의도성, 고의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자꾸 하면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오만한 자 나와요. 오만한 자. 이 오만한 자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첫 번째 악인은 하나님을 거역했다면은 이 오만한 자는 더 위에 있어요.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멸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예. 내 뭘 믿으라고? 이런 사람이 오만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이 악인의 뭘 따르지 말고 꾀.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악인이 주는 충고예요. 충고. 악인이 준 거는 어드바이스. 악인이 주는 교훈. 악인이 내게 다가와서 그 나름대로 자기의 철학을 나에게 잘 이제 얘기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을 필요 없어. 자꾸 그러면서 네 마음대로 살아. 인간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하와를 꾀대하는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악인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충고해요. 이 악인의 꾀,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살면 이것을 복받지 못한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죄인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길.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관, 생활 양식, 이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죄인이 그런 자기의 생활 양식을 나에게 자꾸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오만한 자의 뭐라고요? 자리에 자리. 오만한 자의 자리. 이 자리는 이제는 확고부동하게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확고부동하게 그 위치에서 딱 자리를 하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위치까지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꾀와 길과 자리는 점점 더 자라나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꾀에서 길에서 아예 자리를 딱 잡고 앉아서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따르지 말고, 따르다는 것은 추종하는 것이에요. 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앉지 말아라. 거기에 앉지 말아라. 너 이제 주도적으로 위치에 거기서 딱 너의 의식, 생각, 철학을 고정시켜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같이 해봅시다.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나는 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복 있는 사람. 자, 그러기 위해서 가지 말아야 될 길 시작. 악인들의 꾀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 서지 말고,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따라합시다. 악은 자라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악은요, 처음에 한두 번 악인의 꾀, 충고, 유혹을 따르잖아요. 그러면요, 점점 그들의 가치관, 생활 양식,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나중에는요,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청소년들이 엠번방인가 무슨 방, 또 무슨 성인 무슨 그런, 예?
그런 거 속에 들어가죠. 얼마나 중고등학생들이, 아니 초등학생들이 그 멤버가 돼가지고요. 와, 무서운 때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같이 봅시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복된 사람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런 악한 길에서 우리는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이런 의식, 세상이 주는 이런 철학들, 이런 것에서 나는 과감하게 이제는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뭐가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자꾸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모든 것이 출발은 인간의 욕심이에요. 종욕적인 이 욕심, 욕심, 세상의 자랑거리. 이 욕심이 내 속에서 잉태를 딱 하면 10달간 거기에서 품었다가 쑥 나오면 그게 뭐가 된다고요? 죄라고 하는 모양으로 나와요. 이 죄는 나를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삼켜요. 그래가지고 나를 어디에 이르게 해요? 사망에 이르게 해요. 사망, 영원한 지옥 형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죠. 복 있는 사람은 어찌하든지 이 길을 간다, 이 길을 가지 않는다. 이 길을 가지 않는다. 옆에 있는 사람, 아이들에게 우리 악인의 길을 가지 마십시다. 시작. 우리 악인의 길. 깨도 따르지 않고, 그 자리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아니하는, 주여 어떤 악은 뭐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옵소서,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살게 하옵소서.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야 될 길이지. 구체적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야 될 길. 2절 시작. 할렐루야. 오직 누구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첫 번째로 뭐하자? 즐거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것이에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고 열심히 묵상하는 삶. 무엇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의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어디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같이 봅시다. 주여, 오늘부터 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 같이 달게 느껴지는 이 축복이, 이 역사가, 이 은혜가 우리 자녀들 속에, 여러분 안에, 우리 모든 부모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즐겁게 기쁘게 받습니다. 내가 내 엄마, 내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증거로서 내 엄마, 어머니가 하는 말씀, 아버지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요? 거역해요? 들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내가 잘 듣게 돼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새겨서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나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그 사랑은 무엇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태도에 따라서 나타내진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대한다? 기쁨과 즐거움으로 대해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시편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어찌 그렇게 사랑한지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립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내가 일하면서도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무슨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그 말씀이 나를 늘 기억나게 해서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탱하게 하는 겁니다. 주여, 내가 이것을, 주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품고 있는 내 마음의 모습이고 자세고 모양입니다. 주님, 주의 말씀이 내가 어찌 내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참으로 즐겁고 참으로 기쁘고 참으로 사랑스러운 말씀으로 내 안에 늘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그 길은 말씀을 어떻게 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즐거워하면서 살아갑니다. 시편 37편 4절, 이건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누구를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읽는 삶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을 말씀을 읽는 자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 읽는 자, 듣는 자, 행하는 자, 이게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무엇을 이루어 주신다고요? 소원을 이루어 주셨어요.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요. 그러면서 소원만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멀다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룬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이루시기는 아직 멀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무엇을 늘 기쁨으로 가지고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그의 말씀을 받고 그의 말씀을 읽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럴 때에 그 마음속에 갖는 소원도 하나님께서 뭐하리라?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복받는 길이에요. 나는 할 일이 많아요? 없어요? 할 일이 많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즐겁게 듣고 읽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다면 내 소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을 생각도 마세요. 같이 봅시다. 바빠서, 더 바쁘게 말씀을 읽고 사모하고 묵상하고 읽고 듣게 하옵소서. 바쁘니까 나는 말씀을 뭐한다? 더 열심히 읽는다. 더 열심히. 예.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이고, 요즘에 그렇게 바빠가지고 언제 기도할 시간도 없지요? 무슨 말씀입니까? 요즘에 나는 바빠서 죽겠습니다. 나는 너무 바쁩니다. 그래서 나는 더 많이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쁠수록 기도하십시다. 한가하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따라 봅시다. 복받은 사람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도다?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것은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묵상한다 하는 것은요,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읊조린다 하는 말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묵념하는 거, 이것이 묵상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작은 소리로 늘 읊조리는 겁니다. 읊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은요, 그 유명한 이스라엘 쉐마 교육입니다. 이스라엘 쉐마 교육. 이 말씀을 늘 내 마음에 두고 내 입에 늘 두고 내 손목에 두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핵심이 있습니다. 율법의 핵심 따라 봅시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경배하라. 내 하나님을 경배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율법을 새로운 율법으로, 핵심적인 율법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따라합시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은 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우리가 늘 되새겨야 될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아주 핵심 말씀을 짜가지고 내게 주신 이 말씀의 핵심, 그것이 뭐냐면은 따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뭐 한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시게 사랑하세요. 이것이 우리가 늘 가지고 읊조려야 될 말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가리켜요. 이 세상에 있는 나와 세상에 있는 너와 세상에 있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류를 뭐하지 않기 원하신다? 멸망은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악 가운데 지옥 형벌, 지옥 불속, 지옥에 가기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받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받지 않고 뭘 얻게 하렵니다? 영생 얻게 하라.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 보내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이끌기 위해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고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 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살아가다가 아침에도 저녁에도 낮에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그래서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뭐 하지 않는다? 뭐 한다? 영원한 천국의 복을 누리게 돼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것이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절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도 시작. 내가 뭘 받고?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끓이는 땅에서 내가 뭐하리라? 내 인생이 복받고 내 가정과 가문이 번성하기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오직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악인이 자꾸 깨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깨요. 따라봅시다. 누가 무슨 말 하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믿는 최고의 믿음은 따라봅시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다. 상 주시는 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는 거. 그래서 너희가 복받기 원하느냐, 너희가 크게 번성하기 원하느냐, 이스라엘에 들어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5절 그분을 어떻게 해라?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해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어디에 새겨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가야 될 길이 바로 이 길이에요. 이 말씀을 어디에 새겨라? 늘 마음에 새겨라. 7절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어디에 메고 손에 메고 기호를 삼으며 내 어디에 붙이고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때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지. 온 생활 전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잊어라 기억해라 기억해라 이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 우리 복된 자녀들이 되기 원합니까? 복되기 원하고 번성하기 원합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다 딱 약속을 해놨습니다. 너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늘 믿어라. 그리고 그분을 사랑해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늘 어디에 두어라? 너 마음에 두어라. 마음에 두어라. 이러면 너의 인생이 이렇게 풍성할 것이다. 시편 1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3절부터 3절 읽습니다.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아멘. 아멘. 우리의 인생을 나무로 표현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뭐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가뭄 걱정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내 인생의 뿌리를 탁 내리고 그분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 맺게 하는 것처럼 내 인생에, 내 삶에 놀라운 축복의 열매가 가득 넘칠 줄 믿습니다. 내일이 걱정되나요? 장래가 걱정되나요? 여러분, 걱정은 다 접으세요. 걱정이 나를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나아갈 때 내 인생에 열매가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철따라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뭐하지 않겠다? 마르지 않. 늘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그 풍성함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언제 봐도 당신은 늘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잎사귀가 풍성한 나무야. 예. 여러분, 언제 봐도 멋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의 욕심에 찌들지 않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언제 봐도 멋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멋있는 건 아니에요. 권력이 있어서 멋있는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이 어떤 때는 너무너무 추해요. 멋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멋있습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도 아름다움을 소유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의 자녀의 멋을 늘 유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안에 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신을 보면 주님의 멋이 느껴져요. 시작. 당신을 주님의 멋이 느껴져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무슨 일을?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는 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뺄 필요가 없어요. 또 빼도 안 돼요. 하나님은 무슨 일에 형통함을 주신다? 모든 일에. 학생은 공부하는 일. 여러분, 부모는 또 부모로서의 그 모든 생업, 가정의 일, 자녀의 일, 사회의 일, 그 모든 일을 뭐하게 한다? 형통케 하신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축복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지 말아야 될 길을 내가 꾸역꾸역 거기에, 내 길을 거기에 빼앗겨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내 생각을 거기에 빼앗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길에 문을 닫습니다. 주여, 내가 가야 될 그 길에 문을 더 활짝 열고 다시 정비하고, 주여, 주의 말씀을, 주의 율법을, 내가 늘 기억해야 될 이 복음을 내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주여, 내가 이 길을 늘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 주님 안에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여, 이 길에 승리케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모든 일에 형통함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